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쟁의 인생에서 은혜의 인생으로입니다. 경쟁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겠지요. 몸이 굉장히 아프고 또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 그 중환병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중환자라고 합니다. 이 중환자들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주 이렇게 항상 대기 상태에서, 종합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은요, 먹는 것과 자는 것과 화장실, 그게 모든 것이 이 중환자실 안에 침대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사지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중환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안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 주위에는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볼 때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셔야 할 그런 아주 이렇게 심각한 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이 그 연못 주위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네. 밤에나 낮에나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곳에 와서 기다리면서 자신이 거기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은 여기에 얽혀 있는 이 장소, 특별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에 얽혀 있는 그런 어떤 전설 따라 전해 내려오는 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 의사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에 가장 먼저 베데스다 못에 뛰어드는 그 한 사람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어떤 그런 바람과 소망 안에 수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시간과의 싸움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지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환자들 가운데에도 좀 심하고 덜 심한 사람이 있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심한 상태에 무려 38년간이나 질병의 고통으로 완전히 긴 병에 효자 없잖아요. 그렇게 38년 병자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런 질병과 함께 씨름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이에요. 당시에 평균 수명을 따지자면 한 50세도 채 안 됐을 건데 거의 철들고 지금까지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보니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워서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상태, 입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냐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아픈 환자가 왜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이든 어떤 말씀이든 내게 던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냥 의미 없이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 가장 필요하고 또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주님은 나를 접근하시고 나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세요 하고 지나간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씨 착한 군주나 이웃집 아저씨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어쩌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먼저 이렇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 누워있던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의 대답은 이 연못, 그러니까 이 웅덩이 속에 물이 움직일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 이 천사는 치료해 주려고. 그런데 가장 먼저 이 물에 뛰어든 그 한 사람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누가 치료받을 수 있느냐?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를 이 웅덩이에 던져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다.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던져줄 자가 누가 있느냐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눈을 뜨고 쳐다볼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망을 걸고 이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처량한 인생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종합해 보면 딱 한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 사람은 나는 지금 경쟁에 밀리고 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부딪히는 게 뭡니까? 다 경쟁인 거예요. 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을 향하여, 또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알고 깨닫고 지식을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고, 얼마 전에 부산과 서울에 이 시장을 뽑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게 표를 주기를 그들은 간절히 그 호소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남들과 이렇게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이 삶의 하나의 완전히 그 짜여진 틀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람도 여전히 그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병자임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경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과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물에 뛰어들 것인가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경쟁하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또 남들보다 더 이름을 날리기 위하여 경쟁하고, 교회들도 그렇고요. 다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경쟁을 통하여 절대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쟁에서 이기면 갈 수 있겠지만 나를 그렇게 경쟁에 어떤 그런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경쟁자가 되지 말고 은혜 받은 성도가 되라. 이 말의 의미는 경쟁으로 살지 말고,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은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 38년 병자는 질병과 씨름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과 이렇게 경쟁하며 살았는데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하신 말씀 한마디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8절입니다. 8절의 내용을 보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7절에서 이 병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 먼저 들어갈 수 없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쟁에 밀린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른 어떤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 저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 속에 경쟁이 아니라 누구보다 잘났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가 아니라 바로 전혀 그들과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그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은혜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은혜는요, 이 믿음이라는 그릇을 갖고 그것을 품어야만이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못
받을 그런 상태,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왜 일어나는가? 지금 설교도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왜 그렇게 은혜가 막히느냐 하면 그것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가지고도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려고만 안 돼요. 특히 내가 일하려고 하는 그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야,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요 벌써 못 움직인 지가 몇 해인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오래 되었어요. 몸에 욕창은 나고 몸은 굳어 있고 그냥 얼굴만 들고 말만 하고 있을 뿐인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기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지금 나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설명을 해주고 일어나라고 했다면 좀 뭔가 한번 노력이라도 해보겠는데 어떤 설명을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근데 우리가 늘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설명을 들으려고 해요.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자꾸 설명.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요 스스로 그걸 알아서 자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경향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설명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설명으로 여러분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자꾸 설명을 통하여 왜요? 내가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뭐 그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여 일어날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은혜가 왜 되느냐 하면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는 더 이상 우리가 이유를 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이유들을 말씀할 때가 계시지만 그러나 전적인 은혜로 역사하는 가운데에는 우리가 거기에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가 되니까, 은혜로 역사하니까 이 절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도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환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개개인을 속을 들여다보면 참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많이 갖고 때로는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 무엇인가에 묶여가지고 이거를 빨리 잘라내고 일어나야 되는데 자를 힘이 없고 그렇게 안타깝게 된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일어나라고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노라고.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노라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면 경쟁에 소비하는 인생에서 은혜에 부유한 유익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치고 주저앉아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지치고 낙심하는 나의 삶을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힘있게 박수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38년 동안 질병으로 거의 이 고통받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니까 주위에 있던 환자들이며 사람들이요 깜짝 놀래가. 그곳은 어디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양문이라고 하는 성문 옆에예요. 어디든 간에 여러분 성문에는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마련입니다. 금세 사람들이 가득 몰려들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이분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이 중심적인 인물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치료받은 사람을 붙잡아 놓고는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네가 누워 있어야지 일어나느냐고 모욕합니다.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기 오늘 성경 기록 유대인들이래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다음에 나오는 10절을 볼까요? 네,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38년간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네가 자리에서 일어남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그대로 누워있어요. 너 병을 갖고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오늘이 안식일인데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에게 일이 일어났냐, 치료가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네? 사람들은 이 38년 병자에게 율법을 깨는 것보다 너는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오나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율법에 의해 가지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나무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돌을 들고 그를 쳐 죽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죽일 기세로 몰려들어서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 사람의 기쁨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병이 치료되고 벌떡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날입니까? 이 사람이 누려야 될 기쁨과 감동을 다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요, 그걸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분이 바로 안식일을 깼다고 보는 거지요. 그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대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38년 된 병자를 누가 고쳤는지 정말로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요, 온 이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다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죽는 사람도 살리고, 이런 어떤 그런 불치의 병들을 다 고치고, 그의 옷자락만 잡아도 치료받고 이러니까 예수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 치료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 이름을 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 그 치료받은 은혜 받은 이 사람을 원수로 갚아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그런 율법을 어겼다, 죄를 지었다를 공적으로 재판하면서 정인이 필요합니다. 정인 2명 이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너가 예수가 나를 고쳤다,
안식일에 고쳤다고 말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죽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이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시험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입을 열고 예수가 그랬으니 그러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디서 만나느냐? 성전에서 만납니다. 성전에서 만나서 얘기합니다.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착하게 살아라. 믿음 생활 잘해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당당하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찾아와서 외칩니다. 나를 고친 자는 예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안식일날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지면 그거 죽도록 그대로 보고 있을 거냐? 그렇지 않잖아. 너희 재산이니까 그거를 건져낼 것 아니냐.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고쳐준 걸 갖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이 38년 병자의 치료의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또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네. 하나님과 나는 똑같이 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볼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고 막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데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너희들 못하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아버지는 안식일도 일하고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런데 아들이 나도 그 일을 하니까 바로 나는 아버지 안에 일하는 사람이야.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요. 마지막 절로 되어 있는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5장 17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안식일의 문제에서 일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결론을 맺을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이 있다면 은혜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은혜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로 사는 인생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일해 주신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왜 은혜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일해 주셨거든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일해 주셨거든요.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또 더 잘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경쟁하는 인생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일해주는 인생 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일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치 38년 된 병자가 한순간에 어떤 이유와 질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벌떡 일어나듯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면 모든 것은 다 놀랍게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을 해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듯이 내가 일한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일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일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잖아요. 나 살다가 보니까 이 금세 세월이 흐르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세월이 흐르는지 몰라요. 그 큰애가 지금 27살이에요. 7살. 대학을 졸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7살. 예? 우리 사모가 28살에 내한테 시집을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리도 이제 시집 가야 돼요. 준비하고. 걱정이 되지요. 저러다가 혼자 늙어가지고 시집도 못 가면 어떡하나. 부모들은 다 그래요. 자식 걱정이 많지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이제 어디 좋은 신랑이 없나 찾아보기도 하고, 연결도 해보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장가 가는 게 나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 그 또한, 이 또한 주님이 일해야 돼. 주님이 일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일해 주면요, 이거 별것 아닌 것도 너무나 귀하게 만들어지고, 예? 약한 것도 강하여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고는 이 병자를 고쳐줬잖아요. 예?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입니다. 눈물 흘리고 막 소원하고 기도하고 거기에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일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소망하십시다.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십시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요, 믿음에 굉장히 롤 모델이 되는데, 다윗은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15, 16살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목숨 아끼지 않고 당당하게 딱 다가가는 이 배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당당하고 배짱이 있는데 언제 그가 고개를 팍 숙이고 겸손해지느냐? 주님 앞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은 매우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는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면요, 그 뒤에서 기를 안 죽어요. 당당합니다. 기다립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경쟁자였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지나갔는데 절대 안 죽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내가 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일해 주시니까 다윗이 성군이 되잖아요. 아주 존경받는 임금이 될 수 있잖아요. 교회에 목사가 일하고 성도가 일하고 막 쫓아다닌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들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소원하고,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다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일할 겁니다. 직장에도 다닐 거고 밥도 만들어 먹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자연적인 섭리 안에 일은 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